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된 짧은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이에요. 근데 이 안에 영적인 진리가 정말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말씀 6장을 정신을 차리고 읽고, 또 제가 지금까지 29번 강의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10번 정도 더 해서 한 40번 정도 강의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진리가 충만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읽고 또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이와 같은 그 설교도 좀 듣고 그냥 깨달아서 이걸 듣고 실천을 하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복을 마련해 오셨는가, 이런 거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가,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명백하게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내가 바르게 살기 원합니다 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같은 죄인을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거는 희생이 따른다. 근데 그렇게 희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정말 죄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형제, 자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마땅하게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으면 빛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니까 빛을 이렇게 밖으로 퍼뜨리면서 빛을 발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빛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성경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빛과 어둠이 무엇인가? 또 어둠의 일은 무엇인가? 또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펴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딱 이렇게 펴면 창세기 1장에 1절부터 5절 말씀 가서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 아주 전체적으로 창조하신 이런 거를 딱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상을 빚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 그 다음에 땅, 지구를 이제 만들었는데 한 번에 퍼펙트하게 만든 게 아니라 6일 동안 이렇게 채워가시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딱 첫날 이제 만들어진 그 땅은, 지구는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해서 어둠이 온 우주 공간을 지금 채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 무슨 일을 하시냐?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6일 창조의 첫 번째 날 하나님이 하신 거, 온 우주 공간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빛을 만들어서,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어둠이 물러갈까? 저녁이 되면 어둠이 생기거든요.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나? 여러분, 바람 불고 이렇게 하면 어둠이 물러갈까요? 아니면 불도저 같은 걸로 갖고 와서 막 밀어붙이면 어둠이 밀려갈까요? 뭐 이렇게 뜨겁게 하고 차갑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둠이 이렇게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어둠이 사라져요? 빛만 있으면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빛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빛만 있으면 어둠은
그냥 자동으로 물러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창조 이 첫날에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1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5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얘기하면서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안에 어둠이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어둠에 속한 방식이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어둠에 속한 그런 일들, 그걸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그러면 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모를 가리켜서 이거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모란 걸 보고 이걸 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의 속성을, 성품을 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빛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빛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라고 얘기할 땐 빛의 자녀니까 우리도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되니까 빛을 발하는 존재가 돼야지. 말은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빛이 하나도 안 나오면 그거는 빛이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그 빛을 세상에 이렇게 비춰서 그래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이들인 것을 증명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에베소서 바로 옆에 있는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흠없고 무해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구부러지고 비뚤어지고 모든 것이 왜곡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무해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어두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이니까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우리 역시 뭐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되고,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실, 죄에 속한 이와 같은 좋지 않은 행위,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하고는 결별을 해야 된다. 이걸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4절에 우리는 성도다. 구원받으면 성도,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가서 보시면 다 구원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세인트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구분이 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룩히 구분된 자. 옛날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으로 구분이 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따로 구분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 구분이 돼서 빛의 아이들로 살아야 될 이런 사람을 세인트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 주변의 어둠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도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두운 세상에 삽니다.
요 근래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낙심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 결과 이런 걸 보고 그러면 정말 낙심이 되죠. 이렇게 낙심이 될 수가 없어요. 미국 돌아가는 이런 거 보면 낙심이 정말 됩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살았나 이럴 정도로 낙심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의 일원이 아니라는 거, 오늘 설교 말씀 저도 하면서 여러분도 들으면서 이런 어두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일원이 아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베드로의 표현 가서 보면, 베드로전서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중한 존재를 만들어 주셨냐?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불러냈냐?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거기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런 소유 백성이다. 10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면서 이제는 긍휼을 얻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간청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간청한다는 거예요. 뭘 간청하냐?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면서, 그걸 따르는 건 어둠의 일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삼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내가 너희에게 베드로가 간청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을 바울이 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에베소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 이런 것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언급하지 않는 게 성도에게 합당하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과 부정한 것, 탐욕.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그러면 정말 고귀한 성도들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부정한 짓 하면 안 된다,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고귀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 속하는 이런 죄들, 여기에 깊숙이 빠지는 거는 성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그래서 바울이 그 여러 가지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 가운데 일단 3가지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만연했던 거, 지금 이 시대에도 만연하고 있는 게 음행, 간음, 그렇죠? 부정한 일 하는 거, 그렇죠? 탐욕을 부리는 거. 이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동일하게 온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그와 같은 죄악입니다. 근데 이러한 죄가 기독교 가정, 기독교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면 안 된다, 부정한 짓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면서 이건 아예 입에 한 번이라도 올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마땅한 그런 일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탐욕은 음행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탐욕, 음행 이런 거는 우리 본성이 원래 타락했어요. 구원받아서도 우리 안에 옛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항상 기회가 주어지면, 그러면 절대되지 않은 그런 욕구, 이런 걸 이게 분출이 되면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도 지울 수 있는 그런 죄가 탐욕의 죄고, 그 다음에 이런 음행의 죄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죄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고 교회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런 나쁜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아예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된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도덕의 잣대,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하거나 그런 정보를 주고받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요새 이제 이사야서 공부하고 있고 또 다니엘서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남왕국 유다가 패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5장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9절, 여러 가지 부패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패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장 7절,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너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우상숭배했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임에 그들이 간음하고 때를 지어 창녀들의 집에 모여 잘 살게 해주고 번영하게 해줬더니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음행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어떤 일을 하냐. 8절, 그들은 마치 아침에 먹이를 준 말들 같아서 먹이를 먹고 힘이 솟아나니까 저마다 자기 이웃의 아내의 뒤를 따르며 말들, 발정이 난 이런 말들처럼 소리를 질러 다니면서 음욕을 분출하고 다니는 이러한 일을 유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남자들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9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해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겠느냐. 유다가 그냥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부패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패된 현상에 정말 특별하게 나타나는 이게 음행, 이게 온 사회에 만연해서 제사장, 대원자, 왕, 치리자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1세기 지금 이 대한민국 땅, 이 땅 안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오히려 만연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풍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성문화가 개방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여행 가서 한방 쓰고 하는 게 그게 그냥 노멀, 정상적인 거. 그렇게 해서 더 탐색전을 피고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가 정상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이런 지금 사회가 됐어요. 근데 그게 사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처녀 총각들도 그렇게 한다고. 이게 유다가 망할 때 일어났던 그런 현상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런 사람들도 사회의 그런 풍조 그대로 쫓아가면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런 경고를 주고 있냐?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경고를 주고 있냐? 하나님 믿지 않는 이교도들에게 이런 경고를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경고를 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구분된 성도라고 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음행이 있고 부정한 이런 문제가 있고 음란한 일이 있고 탐욕을 부리는 이런 일이 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걸 하나님 이상으로 높이는 게 그게 탐욕인데 그게 우상숭배다. 이러한 일이 교인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추구하면 안 된다. 그걸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성도에게 합당한 거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서는 혀로 짓는, 말로 짓는 죄,
이런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잡한 것, 어리석은 이야기, 희롱하는 말, 이것도 성도에겐 적합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고 이런 말 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말을 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추잡한 말,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이야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마음에 가득히 차 있는 그 보고에서 입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게 밖으로 표출이 돼서 나오는 거라고. 왜 누가 추잡한 말을 해요? 왜 어떤 사람이 희롱하는 그런 말을 해요? 이 마음의 가슴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그냥 주절주절 되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에 언급된 음행, 4절에 언급된 이런 추잡한 말, 이런 거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저질의 욕망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저질의 말을 사용하고 저질의 유머를 사용해요. 소위 얘기하는 음담패설을 한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종종 음행, 간음 같은 성적인 죄를 짓고 싶거나 또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런 죄에 대해서 슬슬 농담하는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질스러운 그런 말을 하고 농담을 하고 이런 사람이 결국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부정한 짓을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는 이런 음담패설 같은 이런 외설적인 언어, 이런 농담을 듣고는 정말 아주 유머러스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하고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그런 말 듣기 원치 않는다. 특히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대화 주고받는 거 나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이야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유머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이야기는 사람을 비하하고 듣는 사람에게 전혀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그래서 4장 29절에 가서 부패한 대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패한 대화가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종류의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대화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무언가 말을 하는데 이게 선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말은 안 해야 된다. 교인들 간에, 가정에서도 선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말은 안 하려고,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여기 희롱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희롱한다고 하는 말은 쉽게 돌릴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게 유머스럽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많은 경우에 저 사람 좀 재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 참 재치 있게 말을 한다. 근데 이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재치 있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음담패설인 이런 것들, 이런 거 좋지 않은 그런 말을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재치 있게 돌려서 말하는 거, 이게 희롱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은 합당하지 않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치 있게 말하는 건 능력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치 있게 말하는 게 더러운 마음이나 저급한 동기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그렇게 재치 있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축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되고 사람들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가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신약시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이게 차곡차곡 쌓여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거고,
그게 쌓여있지 않고 그러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쌓여있으니까 말을 하다 보면 자꾸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 안에 가득히 쌓여 있으면은 어떻게 돼 있냐? 항상 말에 소금으로 간을 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참 저도 소금으로 간을 쳐서 말을 한다.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 못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많은 책망을 이제 듣는데 이번 주에도 제 아내가 딱 갖다 대고 읽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 2절을 당신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이걸 탁 갖다 대고 말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도 저는 많이 이렇게 책망을 받아갖고 정신을 좀 차리려고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많아요. 교회 오시면은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좀 높여서 이렇게 해야지. 야, 너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친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고상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를 때도 형제님, 자매님 이래야지. 무슨 씨,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상한 말을 좀 쓰려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의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면 안 된다. 또 여기도 아주 귀중한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자, 가서 보니까 5절, 6절에 너희가 이것을 아노니 즉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갖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구원 받았어도 악한 일에 참여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경 말씀 읽고 특히 요한복음 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다.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다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니 저 사람은 목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날에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린 자고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런 상속 유업도 갖지 못한다. 이거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이 얘기는 바울이 한 번 간음을 하고 한 번 도둑질을 하고 한 번 탐욕을 하고 이러면은 그럼 구원을 잃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앞뒤 문맥상 여기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죄들 가운데 사는 사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때가 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육신의 행위가 여러 개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서 그 육신의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본인이 확신하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되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드러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고질적으로 고의적으로 동일한 그런 죄, 세상 사람이나 짓는 그런 악한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 빠져서 사는 그런 삶을 살면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고의로 반복해서 이런 악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장 거기 가서 보시면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진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자,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나. I never knew you.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남들 보기에도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너를 안 적이 never요. 결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왕국에서 받을 상속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이런 것은 결국 주여 주여 말은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음행을 일삼는 자, 영어로 호멍고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말 그대로 음행을 일삼는 거예요. 그냥 하는 일이 음행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는 일이. 이런 사람들, 늘 불법적인 성관계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 또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탐욕을 늘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쳐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탐욕을 부린 이런 사람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것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세 가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하고 거의 동일하잖아요.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5절에 있는 것도 음행과 부정과 탐욕. 그런데 여기 3절에 있는 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시적인 그런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5절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구원받은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죄들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경고는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의로 짓는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 여기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그 로마 제국 전체에서 4대, 5대 도시에 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런 항구 도시고 큰 도시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다이애나 신전이라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이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엄청난 규모의 대리석으로 기둥을 깎아서 만들고 한 말 그대로 그런 엄청난 규모의 불가사의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예배 드리는 게 남자들이 그냥 틈만 나면 거기 가서 돈 내고 여사제들하고 같이 성행위를 하고 음행을 벌이는 게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짓을 평생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갖고 구원받았다고 예배소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랬는데 구원받았다 하고도 시간 나면 또 거기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시간만 나면 또 남자들도 거기 가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왜 음행 얘기를 자꾸 얘기하느냐? 다이애나 신전, 여자 사제들이 있고 항구 도시고 그 음행이 만연한 그런 데기 때문에 자꾸 음행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음행만 그런 죄가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게 가장 만연한 그와 같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간음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물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정죄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자, 6절 말씀 가서 보니까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헛된 말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는데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헛된 말이 뭐냐? 바울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신자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헛된 말을 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존재한 거죠. 이걸 사기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지한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서 그 죄 이런 거 반복적으로 다 지어도 단번 속죄 알지 않냐? 단번 속죄.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이게 헛된 말이에요. 이게 헛된 말. 그거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형제님, 은혜로 구원받으셨죠?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믿으시죠? 그렇죠? 네, 믿습니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죄를 많이 지어야죠. 여러분, 이게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로마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절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죄가 그냥 풍성하게 넘치면 예수님의 은혜가 거기에 따라 더 풍성하게 넘치니까 자꾸 죄를 지면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헛된 말이라는 게 헛된 말.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6장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하겠냐?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가 죄를 많이 져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단번 속죄했으니까 다 모든 죄가 용서가 됐으니까 무슨 죄를 짓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꾸 부추기고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거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오후 예배 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이제 침례를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좀 가능하면 침례 받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저도 여기 이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좀 같이 오셔서 어떤 분이 침례를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구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모멘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자매님, 보지 못했던 그런 자매님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여쭤봐,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저는 구원파에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원파는 뭐 여러 파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파예요? 구원파 어느 파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구원파에서.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 자매님이 딱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속한 구원파에서는 성화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성화를. 그래서 제가 그건 무슨 말이죠? 그랬더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가르쳐요.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이런 구원파는 빨리 도망쳐서 나와야 돼. 이게 헛된 말이에요. 이게 헛된 말이다. 예수님이 단번 속죄로 다 했으니까 은행 가서 다 돈 빌리고 해서 다 빚지고 주고받으면 다 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거 가르치고 하는 거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그렇죠?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 그리고선 이 자매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 목사님이 이 교회 사랑침례교회 와갖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 구원은 시작이에요.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됐는데 여기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기 전보다는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데
구원을 죄 짓는 면허로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다 그러고 죄를 마음대로 짓도록 목사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은 헛된 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말. 그래서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런 헛된 말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에게 임한네. 구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런 헛된 말들에 빠져갖고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구원을 잃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는 얘기는 그냥 죄로 얘기하면 죄를 점점 덜 짓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죄도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비치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된다. 그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밖에 나가서 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사귀고 그런 무리들하고 헛된 말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사귀고 그 말하는 게 좋아서 자꾸 죄를 짓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과 함께 그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조심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9절 가서 보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제는 하나님이 빛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빛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빛의 아이들. 그럼 빛의 아이들이 뭘 추구해야 되냐?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삶의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 결과가 선한 것.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결과가 선한 걸 이루어야 되는, 선한 걸 이루어야 되고, 올바른 거를 이루어야 되고, 그렇죠? 진실하고 참된 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가서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소를 끌고 가니까 멍에를 메고 그러고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한쪽은 가려고 그러고 한쪽은 안 가려고 그러면 이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소 2마리를 끌고 가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우상딴지들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다시 말씀드려, 세상 밖에 나가 살란 얘기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사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그런 어둠 속에 속한 일들, 이것을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어둠 가운데, 어둠에 속한 그런 행위들에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한번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제가 이제 결론의 말씀, 빛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자녀들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넘치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회에 복을 주세요.
과거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넘치게 되면 복을 주시고, 의인들이 넘치지 않고 악한 자들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은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망하기 일보 직전. 법이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이 국가에 국경을 열어놓고 누구나 다 들어와라. 여러분, 누구나 다 들어오라고 국가에 국경을 열어놓고 멕시코로 비행기를 보내갖고 32만 명 이민자를 다 데려오는데 대통령이란 자가 앉아서 그런 불법을 저 꼭대기에 있는 저 사람이 행하고 있고, 백악관을 열어놓고 한 달 내내 게이 프라이드 만스라고 해서 이 동성애자들 이거 하는 거를, 그거를 제일 좋은 걸로 백성들에게 선전하고 앉아 있으니 저 나라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와 달리 빛의 자녀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동일해요. 어떤 상황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대통령이 식물인간이야, 지금. 대통령이 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25다는 그래도 낫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건 사실인데, 야, 진짜 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공의와 정의와 뭐 이런 거를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국회는 아주 범죄자들 소굴이고, 그렇죠? 사법부, 옳고 그른 걸 판단한 사법부, 여기에 공의가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이런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좌익에다 가서 다 투표해요. 그러고는 하나님께 주여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고 울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투표는 망하는 데다 갖다 투표를 해놓고는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러고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서 제대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절. 국가가 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들을 이리저리 달리면서 이제 보고 알며 그곳의 넓은 곳들에서 찾아보라. 만일 판단의 공의를 지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어서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그곳을 용서하리라. 저와 여러분, 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라도 판단의 공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려고 하니까 29절에 31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해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겠느냐?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저질러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지금식으로 이렇게 목사들이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간 뉴스 얘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가르치지 않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에 좌익이 있으면 좌익은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낙태, 동성애 이런 거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니까 그거 한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짓으로 다 잘 된다 그러고 좋습니다 그러고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고 돈 갖다 찔러주면은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다 그러고 저렇다 그러고 판단을 내리고,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엔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백성이 무지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정부 통치자의 수준은 백성의 수준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신 차리고 우리라도 수준을 좀 높이고, 그렇죠? 더 경건하게 살고 더 거룩하게 살고 우리라도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말하는 거 이런 거에서 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일을 이 땅에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 지금이라도 우리 같이 이렇게 소수의 남은 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빛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도 빛의 자녀로 걷겠습니다 하고 선한 걸 추구하고 의로운 걸 추구하고 진실된 걸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이 대한민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서창동 이 캠퍼스에 모여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불러주셨다, 이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분투하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